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1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구절씩 번갈아 읽으시고요.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가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단지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는 말씀 되기를 원하고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바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선교적인 삶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또한 그 안에 작은 주제들을 모아가며 이 땅 가운데서 선교적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묵상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 6번째 시간으로 예배를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를 모르시는 분은 없죠.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곳에 왔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오셨을 테니까요.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은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세 부분의 성경 말씀을 함께 보면서 예배의 말씀, 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같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그 첫 시작으로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내용이죠. 먼저 23절, 24절 우리가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인데 지금이 바로 그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만 하오. 말투가 조금 생소하지요. 쉬운 성경이라고 하는 오늘날 현대인이 쉽게 쓰는 그 표현으로 성경을 번역해 놓은 버전의 성경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예전과 달라서요. 요즘 세대들은 혹은 교회를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예전 버전의 성경을 읽기를 참 힘들어하세요. 문법적으로 어디가 주어고 어디가 동사고 어디가 목적어인지 헷갈릴 때도 많고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좀 더 해소하고자 쉬운 성경이 발간이 되었죠. 여러분과 함께 좀 더 현대식으로 표현된 성경을 가지고 함께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은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하나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한 여인을 만나주시는 이야기죠. 여러분 아시는 이야기죠? 워낙 유명한 이야기니까요. 사마리아인을 싫어하는 유대인들, 또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고 구별했던 그 유대 문화 속에서 특별히 그 사마리아 성에서조차도 주변 사람들에게 싫어 버림받을 당한, 다른 사람과 교제하지 못하는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먼저 말을 거시는 상황이죠. 이러저러한 대화가 오고 갑니다. 성경이 풀리 다 적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갈등이나 어려움이나 아픔을 엿보게 되죠. 남편을 다섯이나 두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죠. 우리는 이 이야기 가운데서 남편 다섯에 너무나도 관심을 빼앗기곤 합니다.
어떤 남편이었을까? 그러니까 뭐 힘센 남편, 똑똑한 남편, 돈 많은 남편, 이런 식으로 5남편을 만들기도 하고요. 도대체 어떻게 살았기에 5명이나 데리고 살았을까? 한꺼번에 데리고 살았단 말인가? 순차적으로 데리고 살았단 말인가? 그렇게 관심이 넘어가 버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스토리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포인트는 거기가 아닙니다. 물론 그 여인처럼 우리 모두가 갈등과 고민과 아픔을 갖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은 한 여인의 대인사가 아닙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변화이죠. 그 대화를 쭉 읽다 보면 자칫 이해되지 않는 대화로 주제가 바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개인의 한 이야기에서 이 여인이 이 예수님께 무엇을 묻냐면 예배 장소를 묻습니다. 어디서 예배하리까? 우리 조상이 예배하라는 여기서 할까요? 아니면 당신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그 예루살렘에서 해야지만 예배입니까? 성경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인하여서 회복된 사람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그 마음에 상처와 고민과 아픔이 씻어져 나갔을 때 가장 먼저 그에게서 보여지는 반응은 예배를 사모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는 그 마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회복된 여인은 지금은 예배를 찾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신령과 진정으로 in spirit and in truth,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스토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왜 주님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나 때문입니까? 우리 때문입니까? 자식이 본인 때문입니까? 내가 좀 괜찮아서, 내가 예수님 믿게 되면 교회를 위해서 좀 뭔가 이바지할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셔서 나를 만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치료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왜 예배의 이유를, 나의 구원의 이유를 나에서 찾아서는 안 되죠. 순전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료하신 이유는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예배를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기 위해서 그 예배의 장소를 만드시며 이 세상을 만드셨고요. 그 예배할 사람들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예배하기 원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예배한다고 할지라도 그 예배는 흠이 있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예배가 되었죠.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끄집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털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게끔 하기 위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듯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우리에게서 예배가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 부분을 또 보고자 하는데요. 그 다음은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챕터입니다. 다 좋아하지만 읽고 있으면 황홀해지는, 다 읽기 너무 많아서 제가 중요 포인트만 이렇게 좀 간략하게 적었고요. 또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셨으면 하는 부분을 노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1절부터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는 하늘로 통하는 문이 내 앞에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의 도움으로 하늘나라의, 특별히 하늘나라의 예배 상황을 실황중계로 보고 있는 그 환상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너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네게 보여주겠노라. 사도 요한이 본 그 장면은 단지 그때만의 장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됐을 때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게 될 모습을, 겪게 될 모습을 먼저 보여주시는 상황이라는 거죠. 2절에서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감 가운데 그곳에 도착했더니 사도 요한에 보이는 것이 한 큰 보좌입니다. 크기만 클 뿐만 아니라 영화롭고 아름답고 존귀와 위엄이 서린 보좌 위에 한 분 앉아 계시더라는 거죠. 그 모습은 아마 사도 요한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그 모습은 벽옥과 홍옥처럼 밝게 빛나고 앉으신 그 보좌는 예배라들처럼 무지개 빛으로 둘러싸여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보좌 주위로 14개의 보좌가 펼쳐져 있는데 그 보좌에는 각각 흰 옷을 입고 흰 가운이겠죠. 머리에 금관을 쓴 12명의 장로가 앉아 있었더라. 글쎄 우리 교회 장로님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12사도나 또 12지파의 리더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5절에서요. 그 보좌로부터 번개와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다. 자연현상으로서의 번개와 천둥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마 이렇게 사도 요한에게 들렸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 보좌 앞에는 7개의 등불이 켜져 있는데 하나님의 7명이더라. 6절에요. 그 보좌 앞에는 더 수정같이 크리스탈같이 맑은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고요. 그 보좌 중앙과 주변에는 눈이 앞뒤로 가득한 생물이 서 있더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생물입니다. 6날개가 있고요. 그리고 눈이 온몸에 가득한데 밤낮 쉬지 않고 이 생물들이 외치기를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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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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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 오실 분이로다. 이 생물들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보좌에 앉아 계신 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고 있었더라. 이게 바로 예배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올려드리는 것. 이게 바로 예배죠. 우리는 예배를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으로 정의내리가 쉽습니다. 물론 공동체 예배 가운데 그런 액티비티가 있죠. 하지만 예배의 본질은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게 바로 예배더라는 겁니다. 10절에서요. 그 생물들뿐만 아니라 24 장로들도 영어 성경 보면 4개의 동사 나오는데 엎드리고 경배하고 자기가 쓰고 있던 금관마저도 그 앞에 내려놓고 외쳐 말하기를 우리 주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온 세상이 창조되고 또한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감탄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그 모습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게 됩니다.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께서 이런 글을 쓰셨어요. 선교의 동인, 동인이라는 것은 이유 혹은 움직이게 하는 어떤 원인 또한 선교의 목적, 고울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성도도 우리에게서 예배를 회복하시기 위함이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을 향하여 보내신 이유도 그곳에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선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곳에 예배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고 싶어 하시는 그 예배의 최종적인 버전, 완성된 버전, 그게 요한계시록 4장에 기록된 하늘나라에서의 예배이겠죠. 그때의 예배는 지금의 예배와 사뭇 다를 겁니다. 지금 우리가 밋밋하게 예배드릴지 모르지만 아마 그때에는 우리가 전율하면서 예배드릴 겁니다. 지금 우리가 소극적으로 예배드릴지 모르지만 그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함성을 지르고 박수를 치고 기뻐하고 날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배우면서 찬양하며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예배의 회복과 시작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 예배의 완성형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중간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은 뭘까요? 그게 바로 선교적 삶인데,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 선교적인 삶 가운데 예배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비로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씁니다. 그게 우리가 읽고 있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의 전반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하여서 깊은 신학적인 묵상을 적습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영감 아니면 적을 수 없는 그런 메시지를 적지요. 그리고 12장부터 그 뒷부분에서는 그러면 크리스찬은 어떻게 살을 것인가? 특별히 한 개인으로서의 크리스찬이 아니라 크리스찬 공동체는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 것인가? 정말 미셔널 라이프, 선교적인 삶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 하나의 큰 홀바디의 한 부분들이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악을 손으로 이겨야 한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상 권세들에 대해서도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는 우리 안에 연약한 자를 세워주고 함께 일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에 사도 바울은 영적 예배에 대해서, 살아있는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예배는 어떤 겁니까? 제가 초대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들을 때 우리 이것을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주일날 교회라고 하는, 지역교회라고 하는 어떤 한 지정된 장소에 같이 모였을 때의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예배죠. 공동체 예배죠. 하지만 그 이외의 시간들도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의 매일매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는 겁니다. 주일만이 아니라 월화수목금토일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문을 나아가서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막연한 개념적인 이야기죠. 삶으로 예배한다. 예배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면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순간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매일의 삶 속에서 영화롭게 할 것인가? 찬송가를 흥얼거려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시도 때도 없이 성경책을 읽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짬날 때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인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런 인간의 액티비티를 예배의 본질로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택하신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제자들에게
혹은 산상설교로 주신 그 말씀들, 그 삶의 모습들이 바로 예배로서의 삶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갈 때에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삶인 거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는 정직하고 상냥하고 올바르게 일해야 합니다. 꼭 우리 입으로 하나님을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존재 자체가 정직하고 상냥하고 올바라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에는 한 입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에서 돌감나무와 참감나무가 같이 열릴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 속에서 우리의 직장의 삶이 크리스천 잡지 못했다면 주일날 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입에서 선하지 못한 것이 나오고 있는 그 순간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괴롭히고 있는 순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직장에서 혹은 여러분이 미니스로 상대하는 그들에게 정직하시며 상냥하시며 올바르게 행하십시오. 그 모습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배우자를 사랑하고 존중할 때에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내가 내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느냐? 예배소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위로하고 함께 합력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지금껏 하나님을 예배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순교적으로 산다라는 것, 내 삶이 예배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구원받은 이유도 예배에서 찾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가 휴가 가는 것이나 리타이어에서 쉬러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그 나라 가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기쁨 가운데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서 진정한 의미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일날만의 예배가 아니라 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주일날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크리스찬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의 말씀이 그 시작부터 끝까지 모두가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 주님을 보내주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늘나라, 모두가 예배로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이 예배로서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정과 일터로 돌아가서 크리스찬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그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